열왕기하 9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온전한 평안을 누리려면 제목으로 오늘 시간에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같은 민족이지만 남과 북으로 분단된 나라입니다. 벌써 세월이 73년이나 되었죠. 73년 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3년간 아주 치열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한때는 침략자를 몰아내고 통일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밀려나게 되었고, 지금의 휴전선 부근에서 밀고 당기는 아주 치열한 전쟁을 치렀죠. 결국에 70년 전, 지금부터 70년 전 3년간 이어진 전쟁을 잠시 멈추자라는 휴전협정이 맺어졌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과 북은,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닌 휴전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그런 경제 개발을 이루었고,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10번째 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평안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을 잠시 멈춘 상태죠. 휴전 중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북한의 무력 도발은 심심찮게 일어나고, 때로는 그런 무력 도발 때문에 목숨을 잃는 군인도 생기는 거죠. 우리는 현재 엄밀하게는 완전한 평화가 아니라 불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지난해 2월 평화롭던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침략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은 급박하게 돌아갔지만 우크라이나는 포기하지 않았고,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이 목숨 걸고 싸워서 러시아의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했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영토가 러시아에 빼앗겼고,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지금도 치열하게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이 1년 반 넘게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물론이고 또 우크라이나를 도와준 많은 나라도 서서히 지쳐갑니다. 도와주는데 지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전쟁을 좀 멈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아주 극적인 그런 승리도 없는데 지금 이 정도에서 전쟁을 멈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러 나라에서 중재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죠. 이제 전쟁을 좀 그만하자. 우리나라식의, 대한민국식의 어떤 휴전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는 전쟁으로 병사와 민간인이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멈추는 것이 좋게 보입니다. 많은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우리나라식의 휴전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식의 휴전을 하는 게 어떻겠냐.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라 잠시 멈추고 서로 좀 충돌하지 않도록, 지금처럼 치열한 전쟁하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휴전선처럼 서로 좀 완충지대를 만들자, 그렇게 제안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대한민국식의 휴전 제안을 거부한 거예요. 이런 식의 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에서 완전히 물러날 뿐만 아니라 2014년에 강제로 빼앗았던 크림반도도 되찾아야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전 국민이 전쟁으로 죽더라도 이 전쟁 멈추지 않겠다. 우리 땅을 완전히 되찾기 전에는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 러시아를 완전히 몰아내기까지는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나라가 이 피로를 느낍니다. 우크라이나에 생산되어서 수출되는 그 곡물이 수출되지 못하면서 세계 곡물 가격이 비싸져서 많은 나라와 또 빈곤한 사람들이 식량 위기를 겪는데, 우크라이나는 왜 자기들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전쟁을 멈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나라 국민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왜 전쟁을 멈추려고 하지 않을까요?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식의 어떤 휴전으로 얻는 평화는 온전한 평화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식의 어떤 휴전,
그건 온전한 평화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휴전 중이라 심심찮게 북한의 무력 도발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지금 휴전하면 지금 당장은 잠시 평화롭게 보일 수 있지만 언제든지 러시아가 다시 침략할 수 있기에 늘 불안과 긴장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는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침략자를 완전히 물리쳐서 다시는 침략하지 못하게 해야 우크라이나가 평화로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힘들어도 전쟁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온 백성이 전쟁에 다 동원되고 그렇게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온전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후가 어떤 일을 하는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 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는 요람이 있는 이스라엘로 무리를 이끌고 진군합니다. 이스라엘 왕인 이 요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후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님시의 손자 예후를 통해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거예요. 아합이 생각할 때는 예후가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반란을.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상대편이 선한 의도로 오는지 아니면 악한 의도로 오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것은 상대방에게 평안하냐 또는 평안을 위해서 내게 오느냐 이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평안하다, 상대편이 평안하다 혹은 평안을 위해서 왔다라고 대답하면 그 사람은 선한 의도로 오는 것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 어떤 악한 의도가 있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죠. 예후가 이스라엘로 올 때 그 망대의 파수꾼이 저 멀리서 오고 있는 예후의 무리를 발견합니다. 옛날에는 다 그 포장된 도로가 아니니까 큰 무리가 올 때는 흙먼지가 나지 않습니까? 저 멀리서 많은 무리가 오는 것을 망대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발견합니다. 그것을 보고 요람은 사자를 보내죠. 저 무리가 어떤 무리인가 알기를 원한 겁니다. 사자를 보내서 묻습니다. 평안하냐? 내가 나에게 오는 것이 평안을 위한 것이냐, 선한 의도로 오는 것이냐라는 것을 사자를 통해서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보낸 사자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서 평안하냐, 평안을 위해서 오느냐라고 묻는데, 물었으면 대답을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죠. 여전히 예후의 무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고 있고 사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또 다른 사자를 보냅니다. 그 먼저 가는 사자가 뭔가 좀 잘못된 일이 있어서 못 돌아왔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사자를 보내보자. 어떤 말을 듣고 오는가. 새로운 사자를 보내지만 그 사자를 통해서 똑같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사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요람이 병거를 직접 타고 예후를 맞으러 나가죠. 나가면서 혼자 나가지 않고 유다 왕 아하시아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 과거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빼앗은 나봇의 포도원에 이르러서 두 사람은 만나게 되고 요람은 예후한테 직접 묻습니다. 왕이 직접 묻는 거예요. 평안하냐? 그때 예후는 대답하기를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라고 대답하죠.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죠. 내가 너와 너의 집안을 멸하려고 왔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요람은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를 죽이러 왔음을 알게 되고 살기 위해서 도망칩니다. 왕인데 살기 위해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망하는 요람을 향해서 예후는 힘을 다해서 활을 쏘고 그가 쏜 화살이 요람의 염통을 꿰뚫고 그가 탄 병거 가운데 엎드려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요람은 사자를 두 번이나 보내서 자신을 향해 오고 있는 예후에게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직접 병거를 타고 나가서 예후를 맞이하며 평안하냐라고 묻죠. 요람이 원한 것이 있습니다. 요람은
지금 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했고 또 평안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평안한 줄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비록 아람과 전쟁에서 다쳐서 치료 중이긴 하지만 요람이 생각할 때 나름 지금 이 시대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가 평안한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 원수처럼 지내던 남쪽 유다와 원만한 관계를 맺었죠. 그래서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을 치러 갈 때 연합했죠. 남쪽 유다와 혼인 관계로 끈끈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는 남쪽 유다와 다툴 일이 없고, 우리 같은 민족인데 서로 왕래하지 않고 있던 남쪽 유다와 이제는 좀 끈끈한 관계가 되었고 원만한 관계가 되었고 우리가 서로 평안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툴 일이 없고 서로 협력할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죠. 요람은 그것으로 지금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모두 이 땅이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동안 이 땅에서 분쟁이 일어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남쪽 유다와 혼인관계로 끈끈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아합의 집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아합의 죄가 여전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평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외교를 잘하고 평안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그 땅 가운데 가득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가득한 거예요. 아람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잖아요. 심판하기 위해서. 죄를 가지고는 그 땅 가운데 평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볼 때 평안한 것, 그것은 진짜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참된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부부, 그런 가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하고 파탄나는 가정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부부, 이런 가정을 사람들은 쇼윈도 부부, 쇼윈도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쇼윈도 안에 멋지게 장식한 마네킹처럼 아주 화려하게 보입니다만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일 뿐이에요. 유리창 안으로, 유리창 밖에서 보이는 그런 화려한 모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실상은 생명이 없는 마네킹일 뿐이죠. 언제든지 화려한 옷, 장식이 벗겨지고 장식하는 용도가 끝나면 폐기물로 버려지는 거예요.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었고 엘리사가 선자로 있을 때도 무려 7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람은 베나다스로부터 시작해서 하살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가운데 그 요람은 생각할 때 남쪽 유다와 연합하고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다 생각했지만 왜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지은 죄, 아합의 집이 지은 그 죄 때문인 겁니다. 죄를 가지고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평안은 가짜 평안이죠. 진짜 평안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뿔뿔이 흩어졌다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을 때 다시 한 자리에 모였죠. 그 모이고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모인 곳의 문을 잠궜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거죠. 평안. 참된 평안은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평안해 보이는 것, 아무 문제가 없고 탈이 없어 보이는 것, 하지만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골마서 터지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겉으로만 평안하다고 말한다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평안은 죄를 끊어내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참된 평안인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나라가 안정됐고 평안하고 경제 개발을 하고 우리가 풍요롭고, 그것이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물거품처럼 안개처럼 언젠가는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이 참 평안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모든 것 대신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는 거잖아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이 그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평안, 이스라엘의 평안은 아합의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함으로, 아합의 집안의 사람들이 모두 죽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아합의 집안의 그 왕 요람이 죽죠.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악한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신 거예요. 아합을 죽여도, 아합의 집의 식구를 죽이고 요람을 죽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남아있지만, 아합의 집을 심판했다는 것, 요람을 죽였다는 것은 상징적인 거죠. 이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아합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아들 요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며 헛된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이 겉으로는 부강한 나라를 이룬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들 안에는 참된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안하다 외쳐보아도 그들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들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안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도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죄의 오염성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스라엘로 온 예후에게 평안하냐고 요람이 물었을 때 예후는 이렇게 말하죠.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이유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너희들 가운데 죄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외교를 잘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한들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 진노하시는데 그 말이죠. 자기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의 근원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예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죄로 오염시켜버린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것이고, 예후를 요람을 죽이는 것이고, 또 이세벨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큰 승리를 얻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단 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단 한 사람. 아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간의 죄는 아무도 몰랐지만, 누구도 아간이 그 죄를 지었는 건 몰랐지만,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평안을 빼앗아간 거예요. 죄로 오염시켰죠. 순종을 빼앗아가고 겸손을 빼앗아갔습니다.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켜서 그들은 교만하여서 아이성을 얕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성에서의 실패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죠.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렸습니까? 죄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키고 이스라엘 전체의 평안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죄가 그렇게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평안하지 않다면 우리가 평안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보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숨겨진 죄는 없는가?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요람은 예후에게 사자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만,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아합의 집의 죄, 아합과 이세벨의 죄, 그리고 그들을 따른 요람의 죄를 제거하기 전에는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외교를 잘해도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 지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있고, 그 아합의 죄를 따라갔던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스라엘의 참된 평안은 요람의 죽음, 이 죄를 제거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육신의 삶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참된 평안은 우리가 그저 세상 가운데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 참된 평안, 우리의 모든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안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요란하고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이죠. 그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내가 왜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지 자기를 살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진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평안을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금방 무너져버릴 가짜 평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없고 재난이 없고 우리의 어떤 근심 걱정이 없다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요란하고 세상은 불안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떨지 않는 참 평안,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참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죄악들을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복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